예. 한 시간 한 주일간 잘 지냈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 시간을 주셔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여 다른 이상한 잡다한 사상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공격하고 기독교인 양 하는 이 무리들을 우리 성경대로 증거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입증하게 해 주셔서 순수한 금과 같은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시겠습니다. 증거주의. 증거주의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증거주의에 대한 기독교를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상, 증거주의를 가지고 와서 기독교를 증거주의에 관한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를 도전하는 이런 사상들이 많기 때문에 증거주의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중에 하나가 목적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책 기독교 변증학 책 702페이지 기독교 변증학 702페이지 목적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있으면 702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목적론적 진화 이것을 목적론적 진화론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19세기 찰스 다윈에 의한 그 진화론이 왜 잘못됐느냐 진화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번에 잠깐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이거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그 진화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화론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중간치가 있어야 원숭 사람의 중간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만 말하고 마는데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생물학적 문제, 유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요즘 DNA가 이 의학계에서나 생물학계 진화론에 있어서 그 엠브리올로지 태생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증명하는 원리가 DNA예요. 요 문제를 가지고 그냥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중간치가 없지 않냐 그건 단순 논리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를 좀 더 파헤쳐서 이것이 진화론이 완전히 가정설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몇 페이지를 보냐 그러면 조금 여기서 다시 한번 첨가해야 되겠어요. 여기 목적론적 진화론이 하고 이것이
이 다윈이 말하는 19세기 진화론하고 그 연관성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 702페이지로 다시 찰스 다윈이 가정설을 얘기했는데, 이 가정설은 하나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19세기 신학적 배경이 있고 철학적 사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 19세기에 자연주의, 자연주의 19세기, 이 자연주의의 19세기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적을 빼버리자 그 말이에요. 기적을 빼버리자. 이 반기독교적, 비기독교적 사상을 소리를 꽉꽉 지르면서 이거 외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예,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두루마기 입고 다니면서. 근데 이 사람은 그 19세기 신학의 자연주의에 기초한 신학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의 사건을 하나의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이걸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의 사건을 시공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 그러면 19세기 자연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상은 어떤 사상에서 그 기초를 두고 있냐 그러면 18세기의 엘라이먼트, 18세기에 이거 리신론이라 그래요. 리신론, 합리적 신론. 리신론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합리적 신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우주의 세계가, 창조된 우주의 세계가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거는 시간 이전의 영원 세계입니다. 예. 이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무시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적을, 19세기 자연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이적을 전부 빼버리자. 그래서 요 이적을, 이 위대한 정신적 이상한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이적을 사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담의 사건, 그 다음에 구약의 이 이적의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의 모든 사건을 뭘로 보냐고 하면 신화로 봅니다. 신화.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본다 그 말이에요. 예, 신화. 이야기거리. 즉 그렇게 되면 미래를 향해서 목적론적 어긴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 목적론적 진화라 그랬잖아요. 이 목적론적 개념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천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간단히 말하면. 예,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그 702페이지 목적론적 진화론 읽어보십시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보시겠습니다. 증거 없는 허망한 가정설, 하이포테시스, 가정설을 토대로 한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까지 영국의 리신론, 이걸 갖다가 니즘이라 그래요. 그거는 18세기 18세기 엘라이먼트, 18세기 엘라이먼트 계몽주의 사상에서, 엘라이먼트가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을 배경하고 있는 것이 리신론이라 그래요. 네, 그 니즘이라 그러죠. 리신론과 더불어 18세기 자연주의가 진화론의 전초전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예. 구체적 증거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면 그것이 하나의 논증이 되어버리는 논리의 무풍지대가 열린 것이다. 18세기, 19세기가 그랬어요. 예. 그냥 정신병자가 와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 그냥 그 이론이 된 거예요, 하나에. 예. 그러니까 그 신은 죽었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막 이 서구의 이 철학계를 휩쓸어 버렸잖아요. 예.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바로 자연과학의 근거를 무시한 진화론을 발생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믿는 그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정설이지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과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과학은 어떤 근거가 성립돼야 돼요. 그 근거가 성립돼야 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 목적론적으로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사건 그리고 실제적인 그 문제 이런 것들이 사건적으로 아니면 실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진화론은. 자, 다윈의 진화론과 함께 우연의 적용 양태라 그래요. 이걸 갖다 모두스 오페란디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연의 적용 양태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예. 이 가정설은 근대주의적 사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주장을 폐기시키는데 많은 설득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서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구체적인 면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좀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그 진화론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진화론이 왜 틀렸느냐 왜 비과학적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3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91페이지. 이 책에 진화론만 가지고 딱 얘기할 때는 변증학적 입장입니다. 진화론이 틀리고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인 신학이 맞다. 그렇게 역공하죠. 역공하지만은 이제 목적론적 진화론으로 오게 되면 흠증학적이 됩니다. 흠증학적이 뭐냐 그러면 다른 사상과 비교해서 기독교만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변증학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상을 역공해요. 역공해가지고 기독교화하는 거예요. 변증학은. 예?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학문적 논리입니다. 그러나 흠증학은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을 비교해가지고 기독교만이 절대적 종교다. 예.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 진화론. 예. 진화론과 변증학. 예. 진화론과 변증학을 이렇게 얘기할 때 진화론이 틀리고 우리 기독교만이 예, 틀리고 기독교만 이 절대 종교다. 기독교만 절대 종교다. 그렇게 말할 때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진화론이 틀려서 이걸 역공해가지고 기독교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변증학이라 그러죠. 그러나 진화론과 함께 19세기 신학과 이게 목적론적 진화, 목적론적 진화는 조금 후에 이제 설명하는데 이 목적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와의 절대 종교, 기독교의 절대 종교를 주장할 때는 이것이 험증학으로 변합니다. 진화론이 틀렸어. 그리고 기독교만이 기독교를 믿어야 돼. 진화론 버려. 그렇게 말 때는 이것이 변증학으로 되지만은 이것이 진화론이 목적론적 진화론으로 변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게 틀렸어.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라 할 때는 험증학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1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밑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391페이지. 심지어 사람끼리도 피가 모자랄 때 혈액형이 맞아야 수혈할 수 있다는 것은 간단한 의학적 상식이다. 그렇죠? 예. O형은 다른 B형, AB형, A형 다 피를 수혈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비록 동속 동과에 속한 식물이나 동물이라 할지라도 같은 형질의 DNA가 서로 통해야 새로운 식물이나 동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주 상식에 속하는 말입니다. 예. 즉, 동속, 그러면 genera, same genera. 그러면 동과, 그럼 same family. 그럼 동물 안에서도 animal 그러면 same genera예요. 동물. 그러나 same family 그러면 동물에서도 cat family가 있죠. cat. 그러면 여보세요. 요거는 동물 그러면 cat family에 속한 것이 그러니까 고양이과. 여기는 호랑이, 사자 들에 속합니다. 여기에 범, 표범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미해가지고 호랑이, 사자가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 DNA에 대해서요. 여러분 책 몇 페이지냐 그러면 조금 몇 페이지 올라가면 돼요. 한 페이지만 한 장만 더 올라가면 돼요. 389페이지. 389페이지.
거기에 보게 되면 중간쯤 생화학으로부터의 증거, 신화론에 있어서 생화학으로부터 증거.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들은 어떤 정해진 화학적 실체가 되는 아미노산, 단백질, 그리고 DNA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하나의 공통적인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그랬지요. DNA가 뭐예요? 예? 디옥시리보스라 그래요. 디옥시리보스. 요거 단어가 좀 긴데 요거 조금 설명하겠어요. 예. 디옥시 이거 뭐 옥스 그러면 산소지요. 그럼 D 산소가 아니란 뜻이에요. 요거요. 디옥시 리보스. 요거요. 그다음에 누클레릭. 누클레릭. 예. 누클레익. 클레릭이 아니라 누클레익. 그 다음에 acid. 요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런 뜻이에요. 분자 중에 적으실 분은 적겠습니다만은 분자 중에 산소 핵 산성의 변화요. 분자 중에 산소가 적은 핵산성 변화. 다시 분자 중에 산소가 적게 되는 핵산성의 변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생물은 분자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핵이 그 핵산성의 변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분자 속에 있는 핵이 있는데 분자에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는데 그 핵의 산성의 변화예요. 예. 이것이 갖다 DNA라 그래요. 핵산성의 변화. 이거는 유전인자의 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게요. DNA가.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DNA가 여보세요. 그러면 391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보세요. 아까 읽었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동속 동과에 속한 식물이나 동물이라 할지라도 같은 형질의 DNA가 서로 통해야 새로운 식물이나 동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주 상식에 속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cat family, 고양이과의 호랑이가 사자는 쉽게 말해서 DNA의 형질이 동속 동과에 속하기 때문에 사자와 호랑이가 교미해서 호랑이 사자를 생산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숭이 DNA하고 사람의 DNA는 전혀 유전이 인자로 흘러간 자손으로 내려가는 DNA의 공통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이 유전인자의 같은 후손을 생산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발달된 과학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러면 같은 유전 인자로 가지고 있는
같은 DNA를 가지고 후손을 생산해내는 것이지 다른 후손으로 이 전진해서 진화될 수 있는 후손을 생산해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자, 395페이지. 39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책. 어디 가서 이상한 말만 듣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책을 참조하고 과학적 근거 있는 논문을 우리가 참조해서 그걸 결론 지어야 돼요. 모든 학문은.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된 모든 학문들은 성경을 입증하는, 창조를 입증하는 학문으로 지금 발달되고 있지, 도리어 진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학문은 하나도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39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째 줄, 밑에서 넷째 줄. 예, 읽습니다. 모든 만물은 일정한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와 엔트로피. 여러분, 에너지. 요거 에너지와 엔트로피라는 작용이 있어요. 예. 그 작용입니다. 자, 에너지는 뭐냐 그러면 일을 성취하는 힘이에요. 일을 성취하는 힘. 그냥 일이라고 그랬지만은 만물이 유지하는 그 상호작용의 힘이에요. 그걸 에너지라 그래요. 그럼 모든 만물은 이 상호작용의 법칙에 의존한다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모든 만물은 일정한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와 엔트로피에 관한 상호작용이다 그랬어요. 그럼 에너지는 만물을 유지한 생성의 작용인데 엔트로피는 그 반대 작용이에요. 만물이 퇴화하는 상호작용이에요. 엔트로피는. 예.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에너지의 작용이에요. 즉, 만유인력이 뭐죠? 여러분, 이건 초등학교 때도 배웠잖아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궤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궤도가요. 예. 그러면 이 궤도는 이게 토성이면 토성, 그 다음에 그 화성이면 화성,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지구지 않아요. 예?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러면 이 태양하고 이 지구하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만유인력이 있잖아요. 근데 만유인력이 그냥 돌아가요? 서로 잡아당기고 견제하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 그것이 에너지 법칙이에요. 에너지에 따라서. 예, 서로 당겨. 그럼 보자고요. 우리가 물건을 던지면 어느 한 지역에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물건을 던지면 이 물건이 어느 한 지점에 가서 반드시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에너지 법칙이에요, 이게. 그러면 던질 때의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날아가요. 근데 힘이 완전 소모되면 땅에 떨어지지요. 왜 땅에 떨어져요?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만유인력은 이 구심력을 향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에너지 법칙이에요. 그 힘이 다 없어지면 그 물건은 어느 한 지점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구심력. 그게 에너지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에너지 법칙을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밑에서 셋째 줄 읽습니다. 에너지는 이를 성취시키는 현상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에너지 법칙은 만물은 에너지의 상호작용의 법칙에 의존한다 는 이론이다. 그것이 에너지 이퀄 MC 자승이에요. 에너지 이퀄 MC 자승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에너지는 제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건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에너지는 분자에 가지고 있는 자승이에요. 자, 이 분자가 100만 개라고 그랬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분자가 그러면 100만 개를 곱하는 것이 에너지예요. 그러면 칼로리 에너지가 있잖아요. 100만 개 곱하기 100만 개를 하면 이 에너지 칼로리가 나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분자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거의 볼 수 없는 이 분자 하나,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분자를 가지고 거기에 분자가 100만 개가 있다면 100만 개 곱하기 100만 개라 그러면 엄청난 칼로리가 나와요. 여러분 1시간 힘있게 걸어가는 몇 칼로리가 되겠어요? 한 1000칼로리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200칼로리도 못 돼요. 1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걸어가도. 그러면 이 힘이 한 1칼로리가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자에 100만 개 곱하기 에너지 하나 이 에너지는 몇 칼로리가 나와야 되냐? 이 분자 곱하기 이 MC 자승이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분필 하나가 아마 몇백만 개가 될지 몰라요. 여기요. 이걸 그러면 곱하기 자승하게 되면 엄청난 칼로리가 나와요. 100만 개 곱하기 100만 개에 대한 칼로리. 그러니까 군대에서 포를 쏘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한 폭탄이 떨어지는 그 칼로리를 계산하면 우리가 상상 외에 몇억 칼로리가 막 나와요. 그 폭탄 하나가 떨어지는 거. 근데 그 폭탄이 그 지역에 그 엄청난 물건들을 폭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사람이 하루에 보통 소모하는 그 칼로리가 2000칼로리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노동자들은 3000칼로리가 넘는다 그래요.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 칼로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 보면 이것을 칼로리로 만들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폭파시키게 되면 이 건물을 순간적으로 폭파시켜 버릴 수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예요. 예. 그런데 지구를 유지해가는 힘이 에너지. 물속에도 에너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 에너지 법칙을 제 책을 좀 읽으면서 미국에 있을 때예요. 공부할 때. 이 자연과학이 도대체 뭔가 하고 호기심에 의해서 읽은 거지 제가 뭐 학문으로 연구하려고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법칙을 그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뭐냐 그러면 MC 자성, 그 분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분자 수의 제곱을 하는 것이 에너지라 그런 거예요. 그 칼로리를. 그 분자, 보이지 않는 분자 정도의 그 MC 자성이라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는 건데, 제가 그런 책을 읽다가 어느 날인가 우리 집사람이 바빠서 어디 나가고 일을 하는데 애들은 이렇게 이제 저기 왔는데 애들한테 뭘 울길래 배가 고픈 줄 알고
이제 우유를 이렇게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만들려고 스토브로 가서 불을 탁 켜니까 여기에서 그 가스 불만 올라온 게 아니고 갑자기 불길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빨리 꺼버렸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의해서 이게 뭐가 들어있느냐 하고 가만히 이걸 살펴봤어요. 왜냐면 불나면 또 위험하니까. 거기 뭐가 있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그 주위에 소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켜보니까 이제는 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알아낸 게 뭔가 하니, 소금에 열을 가했던 소금, 우리 사람이 뭐 음식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소금이 아마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금에 저렇게 조그마한 몇 가지 소금에 로 인해서 불이 확 올라온 것 보니까 소금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걸 제가 상상해낸 거예요. 그러다가 에너지 이퀄 MC 자성이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알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그 에너지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 생각에 제가 이제 그 성경반 시간에 가서 공부하다가 여기 화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 만물 속에는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에너지에 액체 에너지, 기체 에너지, 고체 에너지가 있다. 세 가지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을 분해하면 2H2O잖아요. 2H2O잖아요. H2O 물이잖아요. 근데 책을 읽으니까 H2O는 그걸 수소 2개 하고 산소 하나 하고 이거는 물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2H2O는 물이 된다 그래요. 2개 이상의 수소와 4개 이상의 수소와 2개 이상의 산소를 합하면 물이 된다 그래요. 비율로 봐서 2H2O를 합하면. 그럼 왜 그런가? 읽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H2O의 단수는 복합적인 요소가 안 되고 물이 되려면 이것이 복합적인 요소가 돼야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비율로는 맞는데 이거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게 나온 설명이면 이것이 에너지 법칙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법칙이라. 모든 분자가 합할 때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합해지고 나눠진다는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그때 제가 수십 년 전인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그걸 공부한 화학이나 물리학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앞으로 세상에 그 가스 있잖아요. 중동에서 나오는 그 가스, 우리 한국에서는 그 기름이라 그러는데 그 가스를 그냥 열을 갖다가 가하면 이것이 불이 돼버리잖아요. 석유를.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에너지를 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법칙을 내가 얘기하겠다. 뭐냐면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가지고 물에서 분해해가지고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내면 이것은 에너지가 된다. 기체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에너지는 통하는데 기체 에너지, 고체 에너지, 액체 에너지가 있다. 이것을 순간적으로 폭발시키게 되면 모든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요즘에 와서는 고체로 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폭발시키게 되면 기체 에너지가 돼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회의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와서 순수한 물을 가지고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써서 자동차의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좀 생각을 가지고 화학이나 물리학에 관계된 건지 화학에 관계된 건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런 데서는 문외 아니니까
이기 때문에 그때 그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내서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서 물을 가지고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든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좀 그냥 약간 좀 다른 데 나갔지만 모든 만물은 이 에너지의 원리에 의해서 지구가 돌고 이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북두칠성이 사시사철 원래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사시사철로 인해서 이것이 모양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왜 저렇게 변하는가? 저게 왜 저렇게 움직이는가? 어렸을 때 캄캄한 밤에 교회 갔다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에 올라가면서 저 북쪽에 있는 북두칠성이 왜 저렇게 사시사철 변하는가? 그게 의심이었어요. 근데 그 변하는 힘의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 이게요. 만물에 관한 전 우주는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좀 다른 게 이 얘기지만요. 어느 천문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을 때 천문학자가. 이 종말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좀 얘기해보자. 천문학적으로 얘기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예? 천문학적으로 얘기해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전부 이 힘에 올려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 위성들이요. 예? 여기 위성들이 이렇게. 그리고 다른 지구에 붙어가지고 규칙적으로 위성이 돼서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른 갤럭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에요. 그러면 이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또 여기도요. 이렇게요. 이것들이 수없이 말할 수 없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전 우주가 힘의 원리에 의해서. 과학이 그 힘을 이 전 우주의 이전에 그 힘의 원리를 과학이 발견해내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창조론밖에 해결 안 돼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힘의 원리하고 이 구심점을 이루는 이 만유인력의 원리하고 요게 요 별하고 이게 인력이 깨져버려요. 만약에 한 군데서. 그러면 이 인력이 여기하고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 인력이 이 태양계를 가지고 있는 이 원리하고 깨져버려요. 그러면 전 우주가 막 부딪혀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불러타버려요. 전 우주 별들이 그냥.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전 우주가 뜨거운 불에 녹아 떠나가 버려요.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너지 법칙이 깨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만유인력에 대한 에너지 법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유의 우주는 에너지 법칙이 증가하는 법칙이 아니고 만물은 에너지 법칙이 퇴화해가는 법칙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구가 새롭게 돼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늙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화는 없다는 법칙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은 퇴화의 법칙인데 엔트로피 법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뭐냐 그러면 아까 DNA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어느 한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은 여기에서 아까 산소의 산소가 퇴화되어 간다는 것이 퇴화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분자 속에 가지고 있는 산소의 퇴화의 과정이 모든 생물은 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제가 유전인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분자 속에 DNA의 이 엔트로피 법칙하고 다른 가족에 있는 엔트로피 법칙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그러니까 의사들 있잖아요. 그 가족력을 자꾸만 따져요. 미국 가서 몸이 아파서 한번 종합진단을 받으니까 우리 가족력을 전부 물어요. 부모가 당뇨병으로 세상 떠났냐 심장으로 세상 떠났냐 우리 아버지가 폐렴으로 세상 떠났는데 폐렴으로 세상 떠난 이 얘기 왜 그러냐 조사를 하니까 제가요 기관지가 좀 약하다는 것이 딱 나와버려요. 우리 아버지의 가족력에 DNA의 퇴화 법칙이 저에게도 그거 우리 아버지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 모든 만물은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 퇴화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그것이 유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에너지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을 적용해 보면 진화는 완전히 사기예요. 과학이 아니에요. 정신병장들의 공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396페이지 보세요. 396페이지. 처음부터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에너지 이꼴 MC 자승의 법칙이 그것이다. 예?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에너지 법칙은 모든 만물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에너지를 뭘로 설명하고 있냐 읽습니다. 에너지는 그 물체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즉 세포 조직입니다.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수를 제곱한 것과 비례한다는 이론이다. 비례해요. 에너지 이꼴 MC 자승. 자, 이 에너지에 관한 법칙은 수많은 실험과 증명이 뒷받침되어 있다. 보십시오. 엔트로피 이거는 퇴화의 법칙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 물체 속에 산소가 자꾸만 결핍되어 가는 겁니다. 퇴화의 법칙이니까. 예. 여러분요 보십시오. 뭡니까 물속에다가 쇳덩이를 하나 놔둬가지고 한 5년 10년 후에 꺼내 보십시오. 그것이 녹이 슬어서 자꾸만 퇴화되고 있잖아요. 저도 일단 태어났어요. 태어났다 하는 것은 이미 죽는다는 그 법칙이 적용 딱 결정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어요. 예?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반드시 죽어요. 그것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내 산소 속에 있는 DNA가 퇴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자, 읽습니다. 엔트로피, 셋째 줄. 엔트로피의 개념은 하나의 조직체 내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결핍을 측정하는 단위이다.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이 크면 엔트로피는 낮은 상태이다. 왜냐하면 퇴화는 적게 되니까. 만약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면 엔트로피는 높은 상태로 나타난다. 에너지가 강하면 생성해야 되니까요. 예? 힘이 세다는 것은 에너지가 강하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엔트로피는 퇴화하니까 엔트로피가 강하다는 것은 힘이 약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다시 다섯째 줄 붙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만약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면 엔트로피는 높은 상태로 나타난다. 그렇죠. 에너지가 약하면 엔트로피가 높아요. 어떤 조직이 고도의 연합체와 잘 얽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엔트로피는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무슨 말이에요? 쇳덩어리나 돌덩어리 같은 것은 이 에너지가 막 던지고 깨도 잘 안 깨지잖아요. 그거는 이 연합체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는 연합되는 에너지가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나 녹이 슬어 있는 쇠를 갖다 던지면 와르락 깨져서 조각이 나잖아요. 예. 그거는 DNA 상태가 자꾸만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연합되는 에너지 상태가 약해 있는 거예요. 예. 예로 단단한 백돌 건물이나 철제 건물은 낮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패러그램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에너지 법칙은 제1법칙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에너지는 제1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모든 생물이 성장하고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2법칙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 즉 에너지가 결핍되어 가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제1법칙에서 볼 때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에너지가 현재의 진행 과정에서 전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새로운 생물이 태어났다는 것은 에너지가 강하고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법칙에서 볼 때.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가 퇴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창조의 법칙에서 볼 때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이 더 강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보십시오. 옛날에 있었던 공룡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미에 가서 브라질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자꾸만 그 있었던 생물이 귀에 안 돼가고 있는 생물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대요. 자, 지금 이 지구를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이 자연계에서 동물을 생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동물을 몇 종류 안 남아있지만은 그 동물을 가져다가 키워가지고 그걸 야생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생물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아프리카에서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제가 가끔 봐요.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밖에 인식이 안 돼요. 제 입장에서 볼 때. 근데 무식한 비기독교인들은 그걸 자연법칙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창조의 법칙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동물들이. 그럼 누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강을 건너서 풀을 찾아가요. 예. 풀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풀을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사자나 호랑이들이 그 표범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잡아먹어요. 근데 만약에 표범이나 사자가 없이 누구만 놔두면 누들이 너무 성장해가지고 풀을 다 뜯어먹어버려요. 그럼 풀이 죽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누들만이 생존하게 할 수 없고 풀만 생존하게 할 수 없고 사자만 생존하게 할 수 없고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예? 이 자연의 법칙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일부에 자꾸만 호랑이가 없어지고 사자가 없어지면 이것 때문에 이 상관관계 생존의 법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호랑이나 사자를 잡아다가 자꾸만 생성시켜서 나중에는 야생으로 내보내잖아요. 예. 자연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둘째 패러그램 396페이지 하나, 둘, 셋, 넷째 줄 읽겠습니다. 예. 셋째 줄부터 읽으십시다. 셋째 줄.
제1법칙에서 볼 때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에너지가 현재의 진행 과정에서는 전혀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뭐죠? 이제 만물이 쇠퇴해 가고 있다는 법칙이죠. 제2법칙에서 볼 때는 만물이 점점 더 무질서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법칙은 만물이 점점 더 노쇠해지고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실증이다.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요. 이런 실증에서 볼 때 진화론은 이 두 가지 법칙의 정반대 방향을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 법칙과 엔트로피 법칙에서 볼 때 어떻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반대 이론이에요. 불가능한 이론이에요. 예? 모든 만물은 쉽게 말해서 퇴화의 법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화의 법칙이 적용된다? 무슨 잠자다가 뚱딴지 같은 소리,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뱁씨 배 있잖아요. 쌀을 생산하는 배. 요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배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젊은 애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마금, 이 다마금이라는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배를 키우다가 어느 한 지역을 보니까 엄청 이 쌀 알이 많이 붙어 있고 굵은 것을 봤어요. 이것만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다마금. 그래서 그 뱁씨가 좋은 뱁씨인데 그걸 다마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심어가지고 매년 생산해내니까 상당히 좋은 쌀을, 더 많은 쌀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 배가 나중에는 자기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현상을 보고 돌연변이라 그래요. 네? 뮤테이션 하나에. 그래서 이걸 보고 뮤테이션을 보고 진화가 된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옛날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 자연의 상태를 그대로 두게 되면 퇴화의 법칙이 적용되지 진화의 법칙이 적용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농부가 일부러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예? 지금 우리가 벼를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 농수산부에서 씨를 개발해가지고 심어서 자꾸만 그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림 6호가라는 뱁씨가 있었는데 농림 8호를 개발해가지고 그 뱁씨를 쌀 생산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농림 8호가 퇴화돼가지고 옛날 적은 생산량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기간을 두고 뱁씨를 다시 개발해서 재생산하고 다시 개발해내야 돼요. 그리고 DNA 법칙이 있을 때는 여러분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귤하고 플러스 뭐죠? 오렌지. 예? 오렌지를 어떻게 씨를 개발해가지고 나온 그건 뭐라 그러더라?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런 것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동속동과 같은 패밀리 영어로 같은 제너라 같은 제너라와 같은 패밀리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교접해가지고 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감나무하고 밤나무하고 해서 여기에서 밤하고 해서 감밤이라는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왜 그래요? 이거 같은 제너라하고 같은 패밀리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동속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칙은 진화론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화론이 과학적이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과학의 근거가 뭐예요? 과학은 모든 과학은 역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역학적이 뭐예요? 현재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이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어떤 실체에 있어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가서 이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의학에서도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막 있으니까 그 환자들을 가지고 역학 조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역학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이 원인이 뭐며 바이러스가 어떻게 됐으면 이것을 전부 그 사람이 걸린 그 병균을 좀 조사하는 거예요. 예? 역학적으로 볼 때 진화론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과학적으로 볼 때 창조론만이 성립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진화론에 대해서 책을 수없이 읽어보고 여기저기 해보고 미국에서 나오는 많은 자연과학자들의 특별히 제가 감동을 받은 여기서 모리스 박사라는 천문학자이며 자연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의 책이 여러 권 있었는데 그 책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은 예수 믿는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예.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창조론이 왜 합당한가를 증명해낸 분이에요. 예, 그 책을 많이 제가 인용했어요, 여기에. 자,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현상학적으로 나타날 때 지금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치가 있느냐? 그거는 어떤 경우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 논리로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볼 때 진화론이 왜 틀렸는가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목적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7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적론적 진화론. 진화론은 19세기에 있었던 진화론은 과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정신 나간 이상한 철학자들은 그 왜 정신병자랑 좀 비슷하게 얘기하냐 그러면 아유 여러분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반대된 사상 기독교 아니 어떻게 철학이 과학하고 이상한 철학 정신 나간 철학자들이 이 과학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비교 대조해서 그걸 전쟁을 일으키냐 그 말이에요. 예? 말도 되지 않는 비교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거요. 조셉 버틀러의 이 아날로기아 오브 릴리전 종교 비교론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이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간단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예수 믿으면 내가 그 말이 안 되지만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기 싫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돈 벌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노동이라는 노동 현장의 전쟁터에서 살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10년 더 살면 뭐하고 20년 더 살면 뭐하고 그냥 길거리에 살지 말지 술이나 퍼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생각을 해봐요. 자, 19세기 진화론은 과거로부터 현재의
진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론적 진화론은 뭐냐 그러면 현재로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진화론이에요. 이것을 목적론적 진화론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세기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은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진화론이에요. 즉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하는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목적론적 진화론은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진화론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읽어보시겠습니다. 702페이지 목적론적 진화론. 증거 없는 허망한 가정설을 토대로 한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까지는 영국의 리신론과 더불어 19세기 자연주의 진화론의 전초전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예. 구체적 증거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면 그것이 하나의 논중이 되어버리는 논리의 무풍지대가 열린 것이다. 진화론이 나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바로 자연과학의 근거를 무시한 진화론을 발생하게 만들어. 진화론은 자연과학의 근거를 무시해버렸어요. 다윈의 진화론과 함께 우연의 적용 양태를 제공한 가정설은 근대주의적 사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주장을 폐기시키는 데 많은 설득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게요 이렇습니다. 이 우연의 적용 양태 제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이걸 모두스 오페란디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논리를 그 근거 없는 논리를 얘기해가지고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19세기부터 나오는데 19세기부터 20세기 넘어온 즈음에는요 이 사상의 무풍지대였어요. 사상의 무풍지대. 어떤 사상이 정립된 사상이 나와도 그 정립된 사상이 옳다고 주장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먹고 마시고 자기만 즐거워하면 되는 그런 이념 없는 이념주의가 된 것이 난장판 사상주의. 그 20세기 난장판 시대라고 제가 규정해 놓고 여기 잠깐 써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 영향으로 오늘날 어떤 시대가 있냐면 그것이 종교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기독교로 볼 때 종교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19세기에 릴리기언스 게시시크트 리쉐 슐레라 그래요.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자꾸 외국말을 써서 그런데 이게 자꾸 독일말을 쓰다 보면 이 현대 사상을 말할 때는 현대 자유주의를 말할 때는 그 독일을 자꾸 쓰게 되는데요. 이것을 종교사학파라 그래요. 릴리기언스 게시시크트 리쉐 슐레 맞아요. 단어가 엄청 긴데 이걸 종교사학파라 그래요. 종교사학파는 뭐냐 그러면 19세기 나왔던 건데요.
역사선상에 나타난 종교 있잖아요. 역사선상에 나타난 종교의 평준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역사선상, 그러니까 여러분요, 칼빈 강요를 읽어보면 칼빈 기독교 강요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근데 거기에는 religion, 종교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칼빈의 종교 강요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19세기 이전에 이 종교사학파 릴리기언스 게시크트리시의 슐레가 나오기 이전에는 뭐냐면 종교를 기독교만을 보고 종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나온 문헌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전부 기독교, Christianity,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 religion, 종교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19세기 이전에는 religion, 종교 그러면 기독교만이 종교구나. 그걸 제가 이 문을 보고 안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상으로 19세기 이걸로 말미암아 20세기는 넘어오면서 사상적으로 서구가 미국과 유럽이 사상적 난장판 시대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요 우연의 적용 형태라 그러면 모두스 오페란디라 그래요. 우연.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건이요 보니까 가다가 저 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우연의 생각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예. 그럼 별을 하나님으로 한다 그러면 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상은 뭐냐 그러면 19세기로 넘어와서 그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이성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무이성주의로 떨어져 버린, 이성을 강조하면서 반이성으로 떨어져 버리는 칸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칸트의 철학 사상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게 되면 그걸 보고 칸트의 사상은 한마디로 딱 하게 되면 그 뭡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 를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게 칸트의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반대 현상을 들고 나온 사람이 슬라이마크라 그래요. 슬라이마크는 뭐냐 그러면 우연히 자기 감성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별이 우연의 법칙에서 별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이라는 신성이 들어있다. 그러면 별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야, 참. 그런 의미에서 19세기는 자연주의로 말미암아 뭐냐면 모든 종교의 개념이 기독교 개념에서 파생돼 가지고 모든 종교의 개념이 무종교적인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 없는 종교의 사상. 이게 말이 참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불교도 종교, 유교도 종교, 모하메드교도 종교, 토속 종교도 종교, 토테미즘도 종교, 예? 아프리카에 있는 그 뭡니까 이 만물을 가지고 노는 나무도 섬기는 종교, 모든 것을 종교와 해버려서 이론화하자. 그것이 종교사학파예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WCC를 중심으로 뭐냐면 그 플루럴리즘이라 그래. 종교의 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종교에다. 그러면 불교의 종교의 관점, 유교의 종교의 관점, 모하메드 교의 종교의 관점, 로마 카톨릭의 종교의 관점, 우리 기독교의 종교의 관점을 공통점을 찾아서 그 공통점을 다 인정하자. 예. 그래서 호주에서
그 이화대학 교수에 있던 여자, 그 이상한 여자 있어요. 그 여자가 가서 뭐 나무아비 탑을 아멘, 이런 정신없는, 예? 신앙 고백도 아닌, 그러면서 고백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 종교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우연의 양태를 향해서 가정설을 얘기하면 그 가정설이 자기만 믿는 진리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현대 신학에서 관점에서 볼 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목적론적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목적론적. 702페이지 제일 밑에 테일러가 나와요. 테일러, 영국의 철학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지만은 19세기부터 20세기로 넘어온 철학자, 그 중간에 있었던 20세기.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봐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작용화되어 버렸지 않아요. 그 작용화될 때가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로 넘어온 그때예요. 예. 자, 그런데 알프레드 테일러라는 사람이 목적론적인 진화론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그게 뭐냐? 702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밑에 셋째 줄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테일러는 목적론적인 진화론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특별히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는단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말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하게 피력해요. 근데 이 다원론주의자들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믿는 대로,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내가 믿는 대로 해주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것이 19세기에 20세기의 철학적 개념이라니까요. 그 주창자가 누구냐? 테일러라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70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있습니다. 자연이 예측 가능한 계획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설명되어지지 않는 우연의 진화론이 진화론이 아닌 예측 가능한 기획의 진화론이라는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적론적 진화론은 현재에서 미래의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고, 예. 근데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현재에서 미래에 대한 진화론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셋째 줄 보십시오. 신체가 산소를 필요하는 것은 산소를 공급하는 체내의 기관을 싸고 있는 막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일종의 의학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미래 예측 진화론을 말합니다. 즉 산소가 싸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론적 진화론이에요. 예. 자, 첫째 703페이지 첫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줄. 예, 여섯째 줄로 보세요. 여섯째 줄로부터. 전자 있잖아. 엘렉트론. 우리 세포 속에 전자가 들어있잖아요. 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이 전자는 무한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은 무한함으로 자연에 진행되는 계획이 단지 물리적 법칙으로만 설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들은 강건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유기체를 보존하는 진행의 계획에 따라 변함없이 운동하고 있어요. 사실 그 말은 그것만 보면 맞지 않아요. 우리 몸속에서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지요. 그런데 자연에서 진행의 계획이 없다면 생명은 살아남을 수 없다. 맞죠?
근데 요약하면 생명의 자연적인 발달에 있어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자연적인 발달에 있어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이 현재의 존재를 가지고 미래 하나님을 예측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틀렸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일치선상에 놓고 본다 그 말인데, 기독교는요. 기독교 뭐죠? 과거는 뭐예요? 최초의 과거는 뭐예요? 창조예요. 그리고 이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해요. 그리고 이걸 다스린다. 통치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보존해요. 이 지구를 보존하지 않으면 만유인력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깨져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섭리해요. 이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끌어가요. 이거 조금 설명하자면, 이 통치는 다스린다는 말이고, 보존한 것은 이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돌도록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18세기 엘라이먼트 이론자들은 이 창조는 그냥 창조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통치 보존 섭리를 부정해요. 예. 그 다음에 경륜. 섭리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공간 속에서 사람, 만물, 그 다음에 환경,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원해 가지고 이 계획을 성취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섭리예요. 예? 그러면 경륜은 뭐냐? 경륜은 뭐냐면 이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정력을 동원한다 그 말이에요. 행정력을 동원해요. 만약에 길거리에 가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참 이게 그런 것에 깊이 신앙의 체험을 해보면 참 기묘막측해요. 돈이 필요해서요. 하나님, 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10억을 주십시오. 그렇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우연한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큰 기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면제하기 위해서 돈 10억을 어디다가 헌금할까? 그러다가 만나서 이 교회에다가 헌금해가지고 세금을 면제받았어요. 예. 그 우연의 법칙이에요? 우연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행정력을 동원한 거예요.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테일러의 이론은 보니까 이걸 부정해요. 예. 즉, 현재의 사건이 미래의 진화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와 시공간의 사건과 마지막 종말을 일치선상에 놓고 봐야 돼요. 그게 틀렸어요. 자, 703페이지 중간에 패러그래프 봅시다. 이러한 테일러의 주장은 자연의 진행 법칙을 통한 하나님의 인식론이다. 금방 설명했잖아요. 그러나 그 법칙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제가 지금 비평하는 겁니다. 하나는 진화적 법칙이고 그 하나는 목적론적 법칙이다. 즉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진화적으로 본다는 이 법칙이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잖아요. 테일러가 주장하는 진화의 법칙은 다윈이 주장하는 우연의 적용 양태의 법칙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때, 우연의 적용 양태의 법칙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보니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딱 하나 있어요. 예. 하나는 손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하나는 발로 걷는 것 같으니까 아, 저것이 사람하고 닮았다. 이게 우연의 양태 법칙이에요. 그래서 진화했다는 법칙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하고 동물하고 여러분요 이거 보십시오. 모든 만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한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자동차는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폭발시켜서 바퀴가 굴러가게 만들어요. 사람하고 통하는 하나의 법칙. 사람도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해서 공부도 하고 일을 해요.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발산시켜서 무엇인가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자동차와 사람하고 통해요. 근데 사람이 기름을 먹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창조의 법칙에 보십시오. 이 창조의 법칙에 연관성과 우리는 차이점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요. 예, 그것이 통치, 보존, 섭리, 경륜이에요. 예. 그러나 철학적으로 이 얘기하자면 우주에 관한 하나의 연관성과 차이점과 그 프로세스 필로소피, 이 과정 철학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보존과 섭리 경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만물이 연관성과 차이점을 가지고 이것을 전 우주가 규모 있게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오시면 그때에 종말이 오고 만물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 조금 있다가 요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이해한 시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창조된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생각이 안 납니까? 창조된 만물 그냥 내버려 두고 자연으로 흘러간다 그게 아니고 밤낮이 생기기 전에도 밤낮을 만들기 전에도요 그것이 그 락라는 히브리 말이 성령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의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이 만물이 통치는 일반 은총의 성령이 만물을 통치하고 보존하고 섭리하고 경륜하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고 경륜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귀하신 하나님 사랑,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교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만물의 귀한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만끽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